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릇 준비해서 흐름 바꾸는 주역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또 잘 준비해 가시면서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야유회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원리스 될 수 있는 시간표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포럼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요, 모든 분위기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위기와 모든 흐름을 바꿨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이 오직의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종교 속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알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인생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후대도 되어지고 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흐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축복을 받았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어쩌다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흐름 속에 들어와가지고 전혀 소망 없고 희망 없고 뭐 삶에 어떤 힘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끌어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제는 현장에 무너져가는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꿀 사람으로 부른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 안에 없었을 때는 내 기능, 어떤 내 달란트, 내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가지고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찾아지는 것들은 뭐냐면 먹고 살 것만 찾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언약 안에 흐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또 내게 이미 주어진 달란트,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찾아져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가 그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시면 돼요. 이제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밖에 있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흐름을 안 타면 계속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문제 만날 겁니다.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갈등 생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거는 기회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고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그렇게 보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인도받으면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문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과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안 되는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갈 길은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그 정해진 길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뭘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요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으로 전도 운동할 사람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그 준비된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내가 하나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감사가 돼요. 왜죠? 내 노력과 내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내 수준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뭐 이렇게 맡겨질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분은 계속 안 돼요. 계속 못해요. 여러분에게 말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된대. 계속 못한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안 돼요. 계속 못해요. 미안하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얽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을 주장하잖아요. 사단이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하다 보면 몇 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응답으로 받게 하세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 수준,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수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어떤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빗나가면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 우리 생각에는 나와 같은 방향, 뭐 내 뜻이 맞는 사람과 같지만 그 사람들은 멀리 못 가요. 내 옆에 틀린 사람,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부부간에 안 맞는다 감사하세요. 그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고마워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인꼬 부부들 있죠? 늘 손잡고 다니고 늘 이렇게 같이 옷도 커플로 늘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처음 신혼여행 갈 때만 커플을 한번 입고 그 다음부터는 안 입었는데요. 그 별로 그 사람들 자기들 수준대로만 살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와이프는 다 누구라고? 악처래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릇이 다 넓어져가지고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안 맞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런 안 맞는 분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틀을 깨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못 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근데요,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틀을 깹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틀이 깨지는 거예요. 지난해 어제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지난해 무슨 홍삼 무슨 주식회사 뭐 운영하는 사장님이신가 봐요. 근데 와이프는 뭐 양호 교사인가 하시다가 뭐 지금 같이 그 일을 하는데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지난해 계속 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지난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문들을 계속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는 여기서 뭐 하냐, 나는 지난해에서 뭐 하냐, 나는 왜 여기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준비한 사람도 있고 TCK가 있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현장을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 할 때는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연결을 시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을 깨버리면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틀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고 말씀이 뿌리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흐름은 그런 흐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 깊이 하는 것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막 하는 거니까. 그 틀을 다 깨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되어지는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하고 나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옛날의 잔재들이 나오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중심 아닌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오직 한 길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중심될 때 사단의 세력이 뱀의 머리통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그 언약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다 진행하십니다. 사단은요, 교회의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계속 줘가지고 복음 말고 문제 속에, 복음 말고 상처 속에, 복음 말고 다른 것 속에 계속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그런 생각과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꺾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 이상한 생각을, 틀린 생각을 계속 자리 잡게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웰컴 하면 안 돼요. 바로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나 아니다. 이거 또 사단이 또 틈타는구나. 사단이 또 방해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여러분이 그 딱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 왜냐? 교회는 언약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복음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적인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압니다. 한 교회에 제가 17년 있었잖아요. 17년 있으면서 봤어요. 정말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사람도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서라도 그 부모가 응답받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적인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축복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은요, 나를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돌멩이가 파도를 치면서 막 이렇게 갈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몽글몽글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뭉퉁뭉퉁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뭐 이런저런 갈등, 문제를 통해서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어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계속 걸려요. 사람들에게 걸리고 환경에 걸려서.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할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주신 것은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는 다 축복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심,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 받은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현장 중심. 왜냐?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복음이 전달되면 그 현장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주일에는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응답받을 현장이 없다. 그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고 6일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복음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늘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되어지는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누려라. 흐름 바꾸는 자의 축복. 그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안 되는 흐름, 저주장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바꿔줘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해요. 그거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흐름 바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듯이
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저 사람들의 흐름들을 바꿔줘야 돼. 아멘? 그게 복음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름을 바꾸는 자다. 뭘 바꾸는 자라고요? 흐름을 바꾸는 자다.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직장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현장의 흐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 보세요.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세요. 멸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나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게 돈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게 세상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멘? 모든 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기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세요.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끄럽도록, 배운 사람들이 부끄럽도록 하나님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있는 저 현장의 멸망의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잘 진단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쌍하고, 많이 배워도 불쌍하고, 영적 문제에 잡혀서 불쌍하고,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틀린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옆에 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옆에 누가 없어야 더 행복해야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 사람 없으면 불행하다.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없어서 난 불행하다.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틀린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운 것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있는데 어떤 올무입니까? 마귀라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신을 받고, 이 사람들이 미래 봐주고, 이 사람들이 뭐 직관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땅 찾아주고, 그죠? 좋은 터 찾아주고, 풍수지리 봐주고, 이런 풍수지리 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 뭐 향교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다른 거예요. 사단이 딱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문을 그렇게 딱 가둬놨어요. 여러분 가문이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틀, 내 계획, 하나님은 돈, 뭐 성공, 나,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틀린 종교. 오래 교회 다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시련이 계속 찾아옵니까? 왜 찾아오죠? 하나는 그 사람의 그릇이 크겠죠. 그릇이 크니까. 그저께 제가 새세명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애기 이게 태어나가지고 전북대병원 세브란스 갈 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대요. 그러셨겠죠. 그 애기. 근데 하나님이 저 최 목사를 귀하게 쓰시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은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어제 정은주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이 예언교회 목사님인데 아들이 농인이에요. 아들이 말을 못해요. 저같이 신학교 동기예요. 어려움을 많았어요. 그분을 세운 게 그분이 훌륭해서 그리 된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계속 주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딸 병원에 가는 걸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얘가 큰 그릇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크게 쓰시겠구나.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평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표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복음 흐름 따라가는데 어려움 왔다. 그건 반드시 그런 시간표예요. 그런데 복음 밖에 있다. 종교 생활한다. 문제 온다. 그건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흐름으로 그러면 바꾼 사람들은 누굽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잘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했다니까요. 우상 장수 아들을 선택해가지고요. 한 시대에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복음의 흐름 속에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흐름 속에 안 가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라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가는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우상 가문에서 빠져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우상 속에 찌들어 있던 수십 년의 생활에 찌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내가 하루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문제 와가지고 혹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다 입원해 계셨네. 다 입원해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되죠. 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게 손발도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연약하구나. 감사합니다. 생명 달아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삶 막 힘 있고 있잖아요. 능력 있고 이래 하면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틀린 길을 계속 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 그걸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셔.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언약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것 같고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 것 같지만 그게 누구예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봐보세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고요.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주운동 하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운동이죠? 복음 운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믿고 내 인생을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웃어요. 야, 그까지 무슨 예배 한번 빠지면은 뭐 인생이 뭐 문제 오냐? 괜찮아. 뭐 예배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 짓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웃었어요. 야, 이렇게 해가 맑고 쨍쨍한데 그것도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이 천하의 노망든 할아버지 노아 같으니라고. 남들이 생각하면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야,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봐라. 몇백이다. 나가서 봐라. 우리 가족들 모임하고 뭐하고 얼마나 행복하다. 이 바보 멍청이들 교인들은 교회 가갖고 앉아갖고 새벽부터 울고 기도하고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요, 죽으면 알겠지, 이제 그 사람들은. 노아 방주 지어놓고 40주야 비 왔을 때 그때는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 뭐 이 땅에 떵떵거리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떵떵 살지만 죽을 때는요, 죽음 앞에서 그 사람 인생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갈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방주운동 명령했어요.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 하세요. 피의 언약, 그리스의 언약 붙잡으라고 하세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다 스들러 지나갔는데 누구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은혜로 다 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이론이요, 그 뭐 통합측, 뭐 합동측 이론, 합동측 이론인데요. 우리가 왜 전도하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다 정해놨는데 걔네들 알아서 오겠지. 그럼 전도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성이 자 있다며. 그럼 우리 전도 안 해도 다 오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고, 홍시 떨어질 때 가만히 앉아있어. 은혜 주시면 떨어지겠지. 뭐 백날 천날 있으면 은혜 하나 떨어지긴 하겠지. 가서 따면은 많이 딸 텐데 혼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가지고 전달하셔야 돼요. 은혜 주신 거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다가 안 되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찾으시길 바라고요. 계속 전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나온 겁니다. 찾아진 겁니다. 바울이 안 갔으면 어떻게 찾아요? 바울이 그 현장에 하나님 이끌려 갔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찾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의 흐름으로 바꾼 사람들, 전도자 바울과 그를 만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다 정해졌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어떻게 축복하실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없으면 사단은 여러분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 종로를 하면 사단 여러분 안 건드려요. 어차피 내 종인데 뭐로 건듭니까? 근데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이요 눈 쓰고 방해한다니까요. 눈을 크게 뜹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있으면 방해할 일이 없어요. 전도운동 안 하지, 복음운동 안 하지, 생명운동 안 하지, 무드로 사단이 여러분 건들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가만히 놔둬도 종로를 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려고 하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고 진짜 생명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알고 여러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래서 복음 속에 올인하고, 그 들어갈 때 사단이 이제 손 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손 떼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딱 보고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건드려도 이제 흔들리지도 않는구나. 아이고 딴 사람이나 찾으러 가. 이리 돼야 돼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오늘 성경에 말한 인물들처럼. 자, 그러면 언약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멸망의 흐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데 성경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목사님 메시지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들으라고 교회 카톡방에 다 올려주잖아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강단을 놓치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큰 정책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지방에서 또 그 정책에 맞게 어떤 틀들을 짜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큰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지방에서 맞춰갖고 가잖아요. 그래야 국가가 움직이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유목사님 메시지 줍니다. 그 흐름을 이 지역과 현장에 맞게, 여러분 실정에 맞게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여러분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사람이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 누리는 사람, 강단 말씀을 오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요, 바로 말씀 성취에 응답 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포럼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하고 인도 받으면서요.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언약 강단 메시지 놓치는 그런 실수 범하지 말고요. 언약 따라 말씀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과 그 기도의 흐름 속에 강단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고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이거 된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현장에서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저 지난주에 그릇 준비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아, 내가 준비해야 될 그릇들이 이런 그릇들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현장에 이런 그릇들을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셨어요? 거기서 기도 제목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강단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강단이 여러분 적용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만큼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임직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냐. 유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려거든 후대에 관련된 일을 해라. 반드시 응답받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후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당에 서원 그 다음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라. 초청장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237 나라 살릴 중직자들 앞으로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중직자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 여기에 마음 담고요 회당 운동, 후대 운동하는 증인으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어떤 흐름입니까? 선교 안 하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선교를 몸이 아파가지고 선교를 끊었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때부터 교회 재정을 바닥을 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요 선교를 가는데 산소 호흡기 꽂고 비행기를 탔대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몸 아파 죽어도 선교 현장 가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결단하겠어요? 산소 호흡기를 꽂고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누가 태워줍니까? 산소통도 못 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의사가 써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호흡기 이렇게 하고 탈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시작했대요. 다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교회의 재정을 다시 잘 채워주시더래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셨어요. 완전히 뼈밖에 없던 분이 어느 날 살이 붙고 어느 날 전도하고 선교하고 호흡기 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사명에 있어요. 사명. 여러분 생명은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다 하면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힌다고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막혔으니까 에이 안 하고 뭐 하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 수준이지.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 알고 맨날 막지.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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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면요 여러분 후대가 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장로님 새벽 기도하면 남편이 와갖고 물집 끓였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빼갔어요. 근데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분은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자기 죽습니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다른 교회로 옮길 텐데 그분은 이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계속 교회 나오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들 볼 때는요 비참한 여자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그 남편 교통사고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교회 오더라고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다 축복하셨어요. 그 자녀들 지금 전도자 돼 있고요. 하나님 원하신 길 다 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땐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 아이, 내 쪽팔려갖고 나 교회 못 나오고, 에휴, 내가 이러느니 그냥 뭐, 나 교회 안 가면 남편 뭐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뭐 살지. 그래갖고 딱 그때 멈췄으면 그 후대들은 지금 완전 멸망의 흐름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쪽팔린 것도 없고, 복음도 하니까 계속 복음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 현장 흐름 속에 있었는데요. 그 후대들을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셨어요. 그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고 그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흐름 바꿀 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멸망의 흐름이 아니라 축복의 흐름 속에, 또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전도자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